우리 속회 공과가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는 중에 오늘은 보지 않았지만 6장은 지난주 본문일까요? 6장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6장을 찾아오진 않았는데요. 성경책을 한번 슬쩍 보시면 6장 1절,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우리 3절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4장에서 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좀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 보면 어르신들 병원에 한번 가시기를 또는 건강검진 한번 하시기를 권면드리면 의외로 어르신들께서 잘 안 가시더라고요. 왜 안 가신가 그랬더니요, 병이 있다고 말할까봐 안 가신대요. 그러시죠? 그래서 괜히 큰 병일까봐 겁나서. 근데 사실은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의사 앞에 가야 되기는 하는데 의사가 병이 있다고 말할까봐 무서워서 잘 안 가신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가셔도요, 살짝 숨기세요. 괜찮아요. 오긴 왔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는 끙끙대시다가도 의사 앞에서 이렇게 숨기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사 앞에서 아픈 것들을 다 드러내야 의사가 그 병들을 다 치료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열정적인 의사, 정말 실력이 좋은 의사는요, 어르신들이 다 말하지 않아도 찾아내더라고요. 검사를 하고 해서 여기 안 좋지 않으세요? 조금 안 좋긴 한데 괜찮아요. 그럼 끝까지 찾아내서 아픈 부위를 찾아내시더라고요. 오늘 6장에서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께 마치 나아가는 것 같이 했지만 7장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의 남겨진 죄악, 그들의 숨겨진 죄악, 그것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온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겠다는 그 뜻 가운데 그들이 숨겨놨던 더 많은 죄악과 악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너희가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던 모든 범죄들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끄집어내서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7장 말씀 봤는데요. 우리 7장의 큰 주제가 사실 여기 있어요. 성경은 전반적인 가장 큰 주제를 앞부분에 말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뒤에 이어서 말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큰 주제를 말씀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하다가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더라. 그러다가 또 2장에 가면 사람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또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7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그들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3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들이 나오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대표적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범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3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3절부터 7절까지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마리아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절로 요약하자면 7절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정치적인 죄악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지만 북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목자 같은 사람이 왕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심과 같이 유다 지파를 세우심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왕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권을 구테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또 왕조가 바뀌고 계속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의 그 왕권이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범죄한 왕들이 있었지만 혈통만큼은 다윗의 자손들로 계속 이어지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뜨거운 화덕 같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덕이요 흙으로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만든 오븐이잖아요. 전통 오븐이잖아요. 그럼 흙으로 만든 오븐이기 때문에 불을 딱 지피면 바로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굽든 빵을 굽든 하려면 불을 지펴서 화덕을 데피는데 오래 걸려요. 그럼 원하는 시간에 음식을 만들려면 약불이라도 계속 은은하게 데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범죄하는 욕심이 화덕 같다는 거예요. 열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뜨거운 상태로 있는 것처럼 구테타를 일으켜서라도 왕권을 차지하려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심이 계속해서 뜨겁게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욕심,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 마음 전혀 없이 내가 하나님이건 하나님 말씀이건 다 상관없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나는 무조건 높은 자리를 가야겠다. 나는 그들을 위해 군림해야겠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다 필요 없고 내가 왕이 돼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이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저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온통 북이스라엘이 뜨거운 화덕과 같이 그렇게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뜨거운 화덕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이 구테타를 일으켜서라도 다른 사람들 깔아뭉개서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일지라도 그렇게 높은 자리만 탐하며 구테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자리에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르짖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죄악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죄악이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혹은 교회에, 교계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셨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로 부르셨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나 금요 기도에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열정 있는 사람, 기도에 사명 있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쉬운 것을 보게 된다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보게 된다면 비판과 비단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있다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석구석을, 삶의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또 하나 죄악이 무엇이냐면 국제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죄였습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우리 8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혼합되다는 것이요, 섞여져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아람하고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섞여져서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전병이 나오는데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나오는데요, 전병을 만들려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와 기름이 뒤섞여서 반죽이 되는 순간 기름이 없어집니다. 혼합되어서 자기 본연의 모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혼합돼서 뒤집지 않은 전병 같도다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과 섞이고 아수르와 섞이고 아람과 섞이고 주변 나라들 눈치 보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러기 쉽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곳저곳에서 섞이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됩니다. 그 말씀과 우리 11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읽고 1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그랬습니다. 비둘기가 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은 어리석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닭
닭이라고 할까요? 닭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똑똑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가끔 비둘기를 향해서 닭둘기라고 할 때도 있는데 별로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죠. 똑똑하지 못하게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하십니다. 이 전병을 우리 빈대떡이라고 할까요?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빈대떡 부침, 지짐 할 때 적정한 타이밍이 되면 뒤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훨씬 저보다 전문가시죠. 저는 이렇게 보기만 했지 이렇게 잘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적정한 타이밍이 되면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가 타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요리를 하다가 프라이팬에 여보 저거 음식 좀 프라이팬 위에 저거 좀 봐줘 그랬는데 무슨 얘기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으라는 얘기했죠.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냥 참 어리석게도 보고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탄내가 나는 거예요. 여보 그것 좀 봐달라니까 봤어. 이제 딴 생각도 한 거죠. 제대로 안 듣고 보라니까 보고 있다가 그래서 음식이 탔어요. 여보 왜 보고만 있었어? 보라매. 뒤집어야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음식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음식 뒤집지 않은 빈대떡이랍니다. 그럼 타죠. 그리고 위에는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설익었습니다. 그 음식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로 갈 때에 너희는 겉으로 보기에 다 괜찮다, 잘 되고 있다, 아무 일 없다, 평화롭다 라고 하고 있지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그 속은 탔고 썩었고 부패하여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와도 아수르가 와도 그 누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애굽을 왕으로 섬기고 아수르를 왕으로 섬겼구나.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 회장님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 여러분 군인이 부대에서 대대장님보다 사단장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어느 순간 자랐을 때에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 나의 주이시고 주님만 나의 왕이시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잘 유명한 구절,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할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황제를 향한 우상 숭배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황제가 정말 신처럼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30대의 시골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선생님이죠. 좀 다른 데서 물어보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 무리를 걸으실 때,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굳이 제자들을 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참 대답을 잘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눈앞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큰 신전들이 있을지라도, 황제가 신처럼 군림해도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나의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 귀한 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에, 그 집에 아무도 없고 단둘이 있을 때에 유혹하는 순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무도 없는 속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라는 그 권력자의 집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늦은 밤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이사랴 빌립보로 부르실 때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세상 사람과 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